If we want to listen to English sermon, we will go to 제가 강단을 좀 높였습니다. 느낌이 좀 어떠세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여러분이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상해? 뭐가 있어요? 너무 높아요. 불균형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여러분이 잘 보이면 좋아요. 한번 해보고, 네, 너무 이상하면. 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대강절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오신 주님을 왜 대강해요? 이상하다는 느낌이. 대강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고 기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성경 이사야 40장을 펴보세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40장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 예배하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누가 오실 걸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실 걸 준비하라는 것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인용해요. 여러분 그 이사야를 손에 이렇게 열어놓고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3절에 가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마가복음 1장 3절. 저도 원고에 써있지만 여러분이 찾으시라고 저도 이렇게 같이 찾아요. 1장 3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누구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사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오심이 1차적으로는 성자 하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안 믿어지시는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오시나 성자 하나님이 오시나 하나님이 오시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나 같은 거죠. 네. 그렇게 1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것이 뭐와 비슷하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또 다른 데 보면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대신 너희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성령이 너희와 늘 함께 하시라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강절은 성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성자 하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성자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또한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 40장을 더 보면요. 이사야 40장 4절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준비해라라는 내용이죠. 40절에 이사야 40장 4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골짜기마다 고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하리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길을 닦으라는 말이죠. 길을 닦으려면 우리가 길을 딱 닦아 나가는데 골짜기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가야죠. 골짜기를 도두든지 다리를 가야 되고, 산을 만났어요. 산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터널을 뚫든지 산을 평지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고르지 못한 것은 고르게 하고 평판하게 했던 평판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높은 산처럼 교만한 사람들,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낮은 골짜기처럼 그들의 마음에 자존감을 잃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 그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우리 마음의 골짜기를 도두고 우리 마음의 산과 언덕을 낮게 해서 주님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약속이 이르기를, 그렇게 될 때 5절에 이사야 33 5절에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에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그의 영광을 단지 이스라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대강절은 성부 하나님의 오심, 성자 하나님의 오심, 성령께서 오심을 기념하고 또 다시 성부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념하고 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죠. 성령 하나님도 오셨죠. 이제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셨죠. 다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오실 것이죠. 그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강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육체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자께서는 이미 오셨고 성령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졌는지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사야 44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심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렇게 좀 이렇게 중간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We have seen His glory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담기고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강절에 더욱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 사람과 짐승이 가진 공통점과 상이점을,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그래서 짐승과 같으니까 나는 짐승처럼 살래,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사람이 짐승과 같은 면이 있지만 어떻게 짐승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생의 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어느 곳에나 입법, 사법, 행정이 있어요. 입법이 뭡니까? 법을 만드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사람끼리 약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삽시다. 약속하는 입법. 그리고 사법은 그 법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을 벌을 주고 또 잘 지킨 사람 상을 주고 하는 게 사법이죠. 그리고 행정은 또 그 법에서 하는 일들을 실제로 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말하죠. 이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하지 않고 한 사람이 다 한다. 그럴 때 그거를 독재라고 그렇게 하죠.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은 한 사람이 해서 안 되고 삼권을 분립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법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사법은 또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재판관들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행정은 왕이나 또 왕의 관리들이 행정을 했죠. 그런데 솔로몬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다스리는 곳에도 그들의 재판이나 그들의 행정을 하는 곳에 정의가 실현이 됐다고 안 됐다고? 거기에도 역시 악이 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어떤 입법, 사법, 행정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 완전한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재판하는 사람이 재판을 잘못해서 무고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이든 다 심판하신다. 모든 행위와 모든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재판관들은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온전한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심판하신다. 사람이 온전한 정의를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만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세상의 자녀는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를 하세요. 그러나 세상 자녀에게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로마서 8장 우리가 금주에 로마서를 읽었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정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 징계하시고 이 땅에서 훈련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시는데 징계가 가장 약한 징계가 뭡니까? 세상 보통 행정하는 데서 가장 약한 징계가 뭐라고? 경고? 경고? 훈계? 네, 그 정도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맨 처음에 하시는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징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돌이키면 그 다음 징계를 받지 않는 거죠. 그래, 경고하고 훈계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말로 할 때 들어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로 징계하실 때 우리가 들으면 그 다음 진도로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경고와 징계를 받아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솔로몬은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사람과 짐승은 공통점이 있고 상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만 강조해도 안 되고 상이점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공통점만 강조하면 사람은 동물이다 끝이에요. 상이점만 강조하면은 사람에게 있는 어떤 생물학 특징을 우리가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셔서 그들 자신이 짐승들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심을 지적합니다.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짐승과 다름이 없다. 이걸 알아야만 허무함을 깨닫고 허무함을 깨달을 때만 하나님이 주신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짐승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19절에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 19절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당하는 일이나 짐승이 당하는 일이 다 똑같다. 뭐가 똑같으냐면 다 호흡이 있어서 짐승도 때가 되면 죽고 사람도 때가 되면 죽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 다 헛되다. 이거 부인 못하겠죠. 그래서 인생과 짐승이 다름이 없는 점은 사람도 짐승도 호흡을 하고 그 호흡이 멈추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짐승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에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원을 받아들여서 그 에너지원을 연소시켜서 태워서 그 에너지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호흡은 이 에너지원을 태울 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호흡이라고 하죠. 제가 호흡을 좀 생각해 봤어요. 호흡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해보니까 호는요, 한자로 호라고 쓰잖아요. 그게 불호거든요. 사람을 부를 때, 호칭할 때 호자 내지는 이렇게 바람 부는 거니까 여러분 호흡해보세요. 호. 이게 뭐예요? 숨을 내쉬는 거. 호. 그러니까 의성어. 그럼 숨을 들여보세요. 흡이죠? 이게 호흡입니다. 제가 저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려고 찾아봤지도 없어. 아직은 못 찾았어요. 누군가 했겠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도 분명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말 같아요. 호흡. 네, 이거 호흡이에요. 이것이 멈추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은 그래서 호흡해서 어떤 이 허파에서 산소를 골라내서 그것을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중의 헤모글로빈하고 산소를 결합시켜서 각 세포볼에서 그 세포 안에서 그 산소로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얻어야만 산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물학적으로 보면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단세포 동물이든 이런 모든 생명체를 공부하는 공부를 생물학이라고 하고 그 생물학을 최대한으로 확장시켜서 사람에게 적용한 것을 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면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생명체라는 부분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왜 그런지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은 20절에 왜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냐? 둘 다 흙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간다. 다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단세포든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재료가 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책을 들으면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창조는 하나님이라는 유에서 피조물이라는 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에서 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피조가 배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시라는 유에서 피조물이라는 유가 창조된 이야기를 증언하는데요. 하나님은 맨 처음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1절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땅의 흙으로부터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재료는 이 땅에서 나온 흙과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또 창세기 2장 19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물질적인 재료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적인 재료는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의학대학을 가려면 기초로 생물학을 공부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을 공부해야 되는데 생물을 공부하고 사람을 공부하는 거, 이것이 같다는 거죠. 생명이라는 면에서는 같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체로서의 생명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고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인데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 말씀이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왜 특이하냐면, 왜 대단하냐면 보세요. 먼저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사람이 죽으며 가는 곳을 뭐라고 불러요? 스올이라고, 스올. 근데 이 스올이 이제 히브리어로 쉐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서울을 세울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그러면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서울을 지옥으로 기억을 한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스올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 보통 매장을 하잖아요. 보통 매장을 할 때 뭐 땅속에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구덩이에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굴에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스올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가는 지하 세계를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스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전도서에서도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9장 10절에 나오거든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렇게 스올이라는 단어를 아예 번역을 안 하고 그대로 음역에서 옮겨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 스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후세계지만 보통 지하에 있다고 보통 생각이 되는 구약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나사로의 비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 인생들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혼은, 이 혼이라는 단어는 루악이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야 돼요. 영. 이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짐승의 영과 사람의 영은 다를까요? 그것도 역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